아, 우리 교회가 1년에 해야 되는 일 중에 이제 이 신학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큰 일이 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이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김 속에서 잘 마쳐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올라올 때는 목회에도 지쳤고 여러 가지 힘든 모습으로 올라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잘 섬겼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목사님들이 내려가실 때는 아주 세임을 얻고 얼굴이 환해져서 내려갈 때 옆에서 보기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한 8개 업체가 우리 교회에 투자를 했어요. 얼마에 짓겠다고. 근데 그건 전부 다 봉투에 가려져서 저도 지금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임시당회를 해서 이제 업체를 오늘 결정을 줘야 됩니다. 정말 좋은 업체가 져져서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하게 안전하게 잘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결정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 하면은 저도 이제 호세아서를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그렇다고 깊이 연구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학자처럼 연구하는 건 아니고 호세아서 하면은 그저 호세아가 음행하는 여인 고멜하고 결혼해서 또 살다가 또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살다가 또 집 나가면은 또 다시 데려와서 사는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호세아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글쎄 호세아에게 음행하는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여인과 결혼하죠. 고멜과. 그래서 아이를 셋 낳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가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두 번째는 딸을 낳아요. 그래서 두 번째 딸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로암인데 그러니까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낳았죠. 그래서 이 아들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평원이 이즈르엘입니다. 근데 이즈르엘 이 평원에서 예후라고 하는 왕이 그냥 이 남쪽의 유다 왕의 자손들, 그다음에 북쪽 왕의 왕자들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유 없이 죽은 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런 뜻이 바로 이즈르엘에게는 들어 있습니다. 또 루하마 하면 루하마는 국률인데 로 하면은 영어로 노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률이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할 때 암미가 내 백성인데 로 암미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자녀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아들들 딸 하나 낳았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잘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또 집을 뛰쳐나가서 포주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부릅니다. 이 포주 밑에서 일하는 네 아내를 위해서 돈을 갖다가 갚아주고 네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이래서 이 호세아가 순종해서 이제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포주 밑에서 데려옵니다.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고멜이라는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리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것을 구약 성경에선
행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아들들 딸하나 축복받으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회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상회에 간 이스라엘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돈을 주고 이스라엘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포주 밑에 있었던 우상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끌고 와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축복해 주시면서 살고 있는데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니까 호세아 11장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심판이 이제 호세아 11장에 나옵니다. 호세아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딱 하려고 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너희를 향한 국률이 치솟아 올라와서 내가 너희를 차마 심판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너희들이 당연히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같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마 스보임처럼 너희들이 당연히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정말로 심판하려고 딱 손을 드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너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치솟아 올라와서 차마 너희를 심판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나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는 인간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면서 다시금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베다니 마을에 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맨 처음에 마르다가 마중 나왔어요. 그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나타나는데 마리아도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막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마음도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도 이같이 같이 슬픔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도 긍휼이 많으신 긍휼의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은 잠깐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가 너희들이 남에게
국률을 베풀면은, 내가 남에게 국률을 베풀면은 너희들이 국률이 있는 재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남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국률의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국률의 예수님. 그렇죠? 이 국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국률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이런 뭐 사랑의 마음,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국률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국률, 예수님의 국률은 이게 단순하게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 물론 국률이지만은 좀 더 국률이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이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 안식일날 저녁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병자를 많이 고치고 또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탁월하니까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좀 가까이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거기 둘러앉은 많은 사람들 향해서 율법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이같이 강의하다 보니까요, 글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고창병이 들었어요. 수종병, 고창병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영어로 하면 드롭시라고 하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은 뭐냐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사람의 물이 자꾸만 차오르는 거예요. 몸에 차오릅니다. 그러면서 차오른 물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다 왼쪽으로 막 움직여요. 그럴 때마다 이 환자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거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지혜가 필요한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목을 걸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587년에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 다음부터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바벨론의 지배에 있다가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다가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에 있다가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쭉 나라가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져 지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라는 없고 흩어져 지내지만은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어요. 자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게 뭐냐 이거죠. 적어도 두 가지. 하나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뭘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 할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나는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는 백성이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 갖다가 판정 짓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였어요.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이 안식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그렇죠. 안식일의 개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하나님께서 온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판단하려고 드는구나. 그걸 다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야, 너희 소나 너희 아들이 안식일 날 우물에 빠졌어. 우물에 빠졌어.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우물에 빠진 너희 아들 그냥 놔두겠냐? 너희 소 그냥 놔두겠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거지. 비록 안식일이라도 네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은 안식일날 건져낼 것이고, 너희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은 당연히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건져낼 것이 아니냐. 야, 이 사람이 소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고창병 걸린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고창병 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불쌍한 거야. 앉아서 고통당하는 사람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야. 그 긍휼의 마음이 뭡니까? 그 사람을 고쳐준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100원에 팔리는 게 아니냐. 아사리온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그 당시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값싼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 첫 번째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좀 신비로워요. 참 제 느낌에는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우리 큰아이 수잔나가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글쎄 그 미국 병원에서는 아이를 갖다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이 발바닥에다가 검은 거 딱 칠하더니 출생증명서에다 발을 딱 찍더라고요. 또 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애 발가락이 틀림없이 5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를 보면 좀 신기해요. 이놈이 조그맣지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장난삼아 이놈 발은 누굴 닮았나 하면서 이제 발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세어봐요. 틀림없이 5개인데. 그래서 발가락 수, 손가락 수는 다 세봅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애가. 그렇죠? 네, 사랑스러우니까. 우리 홍정식 장로님이 손주를 너무 아껴요. 네. 홍 장로님이 아무리 손주를 사랑하더라도 손주 머리카락 수 세봤어요? 어? 못 세본다고. 아무리 예뻐도 발가락, 손가락은 세볼 수 있어. 머리카락 수는 못 세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우고 계시다.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무한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긍휼.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소보다 양보다 더 귀하냐 이거지.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우고 계시다 이거죠. 예수님의 긍휼은 뭐냐? 나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긍휼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긍휼은 나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왜 존귀한 자가 됐어요? 왜 존귀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 잔치는 왕이 베푼 잔치니까 누가 와야 되냐면 먼저 귀족이 와야 됩니다. 그 마을에 유지들이 와야 돼요.
그 마을에 지식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있는 거야. 원래는 자리에 쫙. 여기는 그 마을의 시장, 여기는 그 마을의 국회의장, 이 마을은 뭐 어느 기업의 회장. 왜 왕이 베푼 잔치니까. 그 잔치에는 다 자리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있다고. 근데 누가 보면 14장에 느닷없이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말이야 길가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안 못 보는 소경들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된 거야. 정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소경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에 채워라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베푼 잔치 자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잔치 자리하고는 좀 달랐어. 초대된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의 국률은 뭐냐? 예수님의 국률은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러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국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딴 데 가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목가로 제일 먼저 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국률입니다. 그리고 그 국률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국률을 실천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옛날에는요, 전염병이 돌면은 마을 사람들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여러분들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왕이 나오죠. 물론 그 영화에서는 아들이 찔러 죽였어요. 그렇죠? 근데 역사에서는 아들이 찔러 죽은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천년두에 걸려서 죽은 거로 나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돌면 황제하고 귀족이고 상관없어요. 다 죽어, 모조리 다 죽어. 글쎄 하루에 5,000명씩 죽어갔대잖아요. 하루에 5,000명씩. 이게 말이 돼? 하루에 5,000명씩 이 전염병에 죽어. 그래가지고 이 귀족들은 섬들을 사뒀대요. 섬들을. 왜냐하면은 이 전염병이 창궐하면은 일단 섬으로 가면 전염병이 안 넘어가니까 섬들을 갖다가 이같이 사두고 거기다 성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문둥병이 무서운지, 이런 전염병이 무서운지, 병만 걸리면은 아들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냥 아들 갖다 길거리에 버려. 아버지 어머니가 걸리지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갖다 길거리에 버려. 이렇게 심각하다고.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전염병만 돌면 다 죽으니까. 그런 시대에 남들이 다 돌보지 않아. 전염병 환자들을. 크리스찬들이 돌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325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내려와.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그 다음부터는 황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자가 황제가 됐습니다. 이 황제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황제가 됐어요. 근데 황제가 되고 나서 돌변했어요.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줄리안이. 그래서 줄리안 하면 배교자. 아주 유명한 이름이 붙죠. 줄리안 황제하면 배교자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방신, 주피터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로마의 옛신을. 그런데 백성들이 이 줄리안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주피터를 섬기지 않아요.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같이 병든 자들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 돌보지 이교도들이 돌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줄리안이 화가 났어요. 이 주피터를 섬기는 사제들 다 불러다 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째 그러냐 말이야. 환자가 생기면 전부 다 저 크리스천들이 와서 돌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냐 말이야. 이처럼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긍휼을 실천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전염병이 될 때 병자가 많이 생기니까 수도원으로 병자들을 다 모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종합병원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병원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니사의 그레고리가 종합병원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큼 이같이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그 당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은 지금 소외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펼쳐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갖고 무시당하는 게 나와요. 한나가 사실 엘가나의 첫째 부인인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나라는 여자가 자식을 갖기 위해서 들어온 여자인데 자식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하갈이 자식을 갖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 분이나라는 여자가 자식을 갖자마자 한나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왜 안방을 차지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 한나를 갖다가 막 비판하고 깔보기 시작했죠. 한나 견딜 수 없어가지고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닫혔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미래는 닫혔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얻은 자식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자식을 갖고 나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한나의 찬양이 나와요. 2장 1절로부터 10절에.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버려진 딸, 무시당하는 딸, 이 딸의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배불리게 먹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쌀을 꾸러 다니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무시당하는 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오늘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지만은 내일은 뭡니까? 자식이 생겨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 그런 긍휼을 받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1953년대 우리 전쟁이 끝났죠. 그렇죠? 53년대 전쟁이 끝나서 미국 유엔에서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50개 나라를 정했어요. 50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그중에 우리나라 꼴에 비해서 두 번째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두 번째였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50년 전에 못 사는 나라가 50년 후에도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남아있으면 되겠냐 말이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서 50년 뒤에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발전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 내 자식은 학교 가면 위에서부터 성적순을 세는 거 쉬운 게 아니라 밑에서 세면 빨리 세야죠. 그냥 한두 번째로 딱 되니까. 성적으로 따지는 이런 세에서는 우리 자식은 한심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식에게는
비록 성적은 꼬레비지만은 미래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래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 오른쪽 왼쪽으로 가를 때 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긍휼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 줬느냐? 이거 가지고 가르고 있어요. 네가 포로된 자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었고, 네가 이 못 먹는 자에게 음식을 줬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을 줬으며, 병원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위로했으며, 감옥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같이 한 번이라도 너희들 만나줬느냐 말이야.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시대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대단한 감동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형제 오네시모를 네가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이건요, 그 시대에 돌아가야지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빌레몬에. 그래서 빌레몬에서 도망갔습니다. 야반 도주한 거야.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야.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울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노예였다고. 노예는 도망가다 잡히면 죽여도 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낸다. 오네시모는 내 믿음의 형제다. 노예가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다. 빌레몬아, 네가 나를 믿음의 형제로 알진대 이 오네시모도 네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받아줄 줄로 믿는다. 노예가 뭐가 돼요? 믿음의 형제가 돼요. 그건 그 시대에 있어서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나면은 존 뉴턴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작사자죠. 존 뉴턴이 원래는 뭐였습니까? 노예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노예를 팔아버린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노예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평생 노예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는 가장 나쁜 일을 했다 이거지. 생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으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이거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노예들을 발 닦아주며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뉴턴을 존경하게 됐죠. 한 번은 윌리엄 윌버퍼스가 그 당시 영국 국회의원인데 찾아왔어요. 선생님, 국회의원도 못하겠습니다. 난 정치에 아주 신물이 납니다. 한 번은 이게 정치라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존 뉴턴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치가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십시오.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윌리엄 윌버퍼스가요, 1787년에 영국 의회에다가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냈어요.
매해 기각당하고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1833년에 봄에 죽었는데 1833년 윌버포스가 죽은 지 3개월 뒤에 영국 의회가 극적으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국률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국률 때문에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있다고요. 우리 사업의 미래가 있다고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국률 때문에. 그래야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면 이 사회가 되겠냐 말이지. 에서만 맏아들이라고 축복받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니까 축복 못 받고 이러면 세계가 돌아가냐 말이지. 하나님이 한 번은 에서를 제끼고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률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웃들에게 국률을 베푸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국률로 우리가 어떤 가정, 어떤 상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국률로 남들이 다 암담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열려진 미래가 되고 한나처럼 자식을 갖는 미래가 되고 복받은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국률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국률을 우리 주변의 지극히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줘서 그걸로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